놀라운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이탈리아에서 스트라스버그로 가는 길에 그의 친구 윌리엄 케넬이 베네바에 있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러 제네바에 가서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케넬이 칼빈에게 강력하게 권유했어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합시다. 아주 끈질기게 권하는 바람에 이 칼빈이 스트라스버그로 가지 아니하고 제네바에 머물면서 거기서 그 친구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계획은 스트라스버그로 가는 것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권유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네바에 머물러서 종교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칼빈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혁 운동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 제네바 시에 시의회가 있었는데 시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칼빈은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이 제네바시에서는 그 시위에서 이 칼빈을 다시 초청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종교 개혁을 완수하려면 그래도 칼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중지가 모아져서 다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 칼빈은 그 초청에 응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칼빈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칼빈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칼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살리셨다. 오늘 본문 32절이에요. 3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는 다윗이 예언한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바로 전절인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덤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무덤에 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무덤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무덤에서 썩어 없어진다든지 무덤에 머물러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을 한 것이에요. 또한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역시 이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그 예언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다시 말하면 무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선지자냐? 우리가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하게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도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그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했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시냇물도 말라버릴 정도니까 말에게 먹일 풀도 구하기 어려워서 말에게 먹일 풀을 구하러 왕이 직접 나서게 되기도 하죠. 그 정도로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된 거란 말이죠.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뭐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다고 떠들썩하고 야단이죠. 식수도 구하기 어렵다고 막 야단을 떨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가뭄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나라의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그 사르밧에 한 미망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미망인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먹고 살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우고하는 이 과부에게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여기서 먹고 지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여, 이 아들의 혼을 이 아들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을 돌려보내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이셔요. 이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나오죠.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를 살려주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아들만 살려주신 것 같은데 아들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딸도 살려주시죠. 어떤 딸을 살려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사흘이 된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눈치 발리셨네요. 자,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청산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실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마 되고 뭐 화장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한번 따라서 하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 같아요?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혹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여기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선한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신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찬송가 16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기시었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높이셨다. 오늘 본문 33절이에요. 33절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높이 높이 올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까지 높여주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높여주신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옆자리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여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하면 어딜까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어떤 자리죠? 대통령의 권자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 대통령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경제가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대단한 권세이죠. 그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경제가 조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주식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이러고요. 이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요.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는 신상의 꿈을 꾸었죠. 두 번째는 큰 나무의 꿈을 꾼 거예요.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높이 자라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잎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만민이 먹고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곳에 새들과 짐승들이 거처를 삼고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 짐승들 다 쫓아내버려라. 그러나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를 새와 노줄로 꽁꽁 묶어놓아라. 그렇게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했어요. 왕이요, 이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 왕자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7해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왕이 회복이 되고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몽을 한 그대로 된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또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현재형에. 함께 하늘에 앉혀주실 것이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대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다가 우리도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늘에 앉혀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하늘에 앉혀주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앉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앉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도 다 하늘 보좌에 가서 앉아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또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주가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 36절이에요. 36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확실히 알아라. 무엇을 확실히 알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확실히 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몰라봤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이 허구한 날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끌고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면면을 보면 뭐 어부 출신이고 세리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이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느냐 생각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물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봤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란 말이에요. 죄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증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거기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도다, 회개 자복하게 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세워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주가 되게 하신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염려가 되고 두렵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능력의 손으로 높이 올려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